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박 3일의 이제 성령 집회 일정을 너무나 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은 은혜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박 3일의 일정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좀 많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부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집회 마치고 그 다음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좀 많이 몸이 쇠약하고 탈진되어 있었음을 보고, 지금도 또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여서 원래는 또 꾀꼬리같이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할진데 오늘은 좀 듣기가 그렇게 좀 꽤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집중하셔서 오늘 메시지와 말씀 가운데 그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박 3일의 일정 동안 진행된 이 성령 집회는 사실은 이전에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어떤 집회의 모양이고 또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 많은 집회들을 인도해 왔었고 또 많은 집회에 참여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방향성이라든가 하나의 주제가 늘 집회 때마다 있었음을 저는 보았는데요. 근데 이번 집회의 이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사계절과 같이 우리 가운데 각양각색의 은혜로 다채롭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까 우리 인도자인 경아자매가 고백한 바와 같이 사실은 어떠한 특별한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체험적인 어떤 신비를 경험하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인격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 가운데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꽉 이 극과 극의 극과 극 같은 어떠한 은혜의 체험이고 각자의 간증이고 고백이겠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시절을 따라 우리에게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들에게 풍성함으로 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는 한 성령이지만 그 집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이들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저는 또한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기질과 성품이 다르며 또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문제가 그리고 고민과 갈망이 다를 것인데 그것에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음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와 나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 짧은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누었었던, 또 어제는 찬양팀과 함께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 집회 이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력은 또 몸은 여러 가지로 피곤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강건함이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라든가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 내면과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산재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한 나의 삶과 삶에 드리워진 문제 가운데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내면이, 마음가짐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수련회 이런 집회는요, 이 수련회 약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마귀와 세상의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집회 가운데 가득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내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의 고백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모두 사라져버리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수련의 약발이라는 것이 길어야 한 달 이상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해왔었던 것,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집회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심은 오롯이 그 시간 가운데 우리끼리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우리들끼리 어떠한 자신들의 이 만족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심이 아님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누렸던 은혜와 깨달음과 충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일상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아내라는 그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더욱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집회 약발이라든가 수련의 약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집회 가운데 있었던 주님은 누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삶으로 고백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집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원경의 순서를 따라 열왕기서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예배 때는 조금 더 다른 마음을 주시고 또 제 안에 이 도전을 주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갑자기 바꾸어서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에스겔 47장 말씀은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설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이 에스겔서 47장은 몇 년 전에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 말씀은 제가 열린문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아니 담임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향한 비전의 말씀으로 저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어진 말씀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라면, 열린문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라면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를 통해 허락하시는 사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생명수의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수의 흐름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듣기 이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큰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 이 말씀에는 생명수의 흐름과 그 결과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생명수의 발원지가 어디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이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시작해야 하며, 그리고 그 발원지를 통해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종착 지점, 목적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드리면, 그 생명수의 발원지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발원되어진 그 생명수가 흘러나간 종착지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영어로 데드시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 데드시, 사해가 존재하는데, 사해는 보통 이 바닷물보다 5에서 6배 정도의 염도가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서는 바다 물고기는 물론이오니와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생명수의 발원지가 성전인 것과,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흘러나온 생명수가 이 죽음의 바다, 이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로 흘러갔음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결국엔 오늘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세상을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성전의 이 동쪽에 있었던 그 문지방으로 이 흘러나오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안에 있는 어떠한 움직임들과 흐름들을 통해서 성전의 모양이 어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성전의 모양과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곳에서 흐르던 그 생명수가 저곳에서도 흐름을 보면서 결국엔 우리가 이 성령 집회 때 찬양했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 고백했습니까? 동쪽과 그리고 서쪽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외쳐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사방으로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를 분이 없으시겠죠. 생물학적으로도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이상을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이고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대에 4대의 문명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그 문명지마다 그 강을 끼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당시에도 여러분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집트 문명, 애굽의 문명을 세웠었던 그 나일강, 그 젖줄기가 피로 물들어 버리는, 피로 바뀌어 버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애굽의 이방 민족에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큰 가치였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없이 가치로운 것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생명수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더욱더 뼈저리고 그리고 더욱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비유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말 그대로 예언서로 분류되는 책이에요. 이곳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예언서를 볼 때마다 그 단어, 표현과 그리고 비유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를 통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의 사용과 배열에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하나씩 이 단어를 짚어가며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단어의 해석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겠어요? 바로 에스겔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을 것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저는 오늘의 설교의 문맥상 저는 이 그라는 분은
바로 성육신하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전개를 보면 결국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구분점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이라 여러분 인식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은 에스겔은 성전에 서서 결국엔 오늘 이어지는 이와 같은 이 환상을 보며 이와 같은 예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생명수의 발원지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원된 이 생수가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감을 기억하시며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결국엔 성전에서 시작되었었던 그 생명수가 흘러 결국엔 아라바라는 곳으로 흘러가서 그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동쪽은 사해 북쪽의 요단강 유역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곳에서는 이곳에 있는 요단 계곡은 넓고 깊은 어떤 분지 형태를 이룬다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그래서 소위 아라바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라바는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내리지르는 저지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지역은 저지대라는 것이에요. 이 지대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늘고 긴 저지대라는 점과 그 중에 3분의 2는 이 지중해의 수면보다도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지대인 점과 그리고 해수면이 낮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식하시면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와 같은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바다를 사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라바 바다라고 일컫습니다. 신명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사실 아라바 이 지역에 대한 언급과 그곳에 있었던 이 여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레퍼런스로 한 2가지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아라바 이 지역에 결국에는 이 아라바 바다 곧 여메가 있었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바다를 사해라고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회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여기에도 또 아라바의 바다 염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이 바로 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위로서부터 흘러내리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이 지역적으로 아라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해가 여러분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었는데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자연의 섭리와 법칙과 그리고 원리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모든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가장 높고 거룩한, 때로는 그 하나님, 가장 의롭고 선한 것,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에 대한 개념으로 하늘을 지칭하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땅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와 욕망과 사망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 때로는 땅이라고 비유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중력의 법칙마저도 다스리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은
바로 모든 것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임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렀던 생명수가 흘러 밑으로 흘러 사해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흐름의 과정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성전이 있었어요. 최초의 성전이 무엇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전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전쟁 때에 회파되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세워 그 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 역시도 전쟁통 가운데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는 성전이 뭐죠?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physically 물리적인 성전의 세 곳을 뽑으라면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뽑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 사이에 하나의 성전을 끼워놓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리적으로 실제 했었던 성전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상징적인 성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그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내려 오는 이 생명수와 그곳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이 사회의 개념은 실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그 생명수가 흘러 그 여매가, 그 사해가 바뀌어져서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사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전히도 옥토가 아니라 여전히도 메마르고 갈라지는 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 영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음이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 이 원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몇 주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흐른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차원은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고 저차원은 낮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저차원은 그보다 위에 있는 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그보다 위에 있는 차원은 저차원을 이해할 수 있기에 고차원만이 저차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가장 차원의 정점에 서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저와 여러분인 교회는 그 고차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가 세우신 법을,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이기에 우리는 고차원적 존재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저차원적 존재들에게 이해를 받거나 수용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저들보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 개념이 우리에게도 덧입혀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옷을 입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고 리드하는 자들이어야 되며, 그 높은 곳에서 그 생명수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의 영적인 원리일진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들이 영향력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으로 세상의 문화와 인본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과 개념이 도로 역으로 올라와 고차원적인 존재여야만 하는 교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마저도 이 영적인 원리와 이 안의 스트럭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들이 지금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일진데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사람에 의해 자신들이 변화되고 사람에 의해 자신들의 메시지가 바뀌어지고 있음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선한 마음인 마냥 둔갑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긍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옳다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의 위로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의해 여러분 끌려다니기 일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생명수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흘러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읽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성경을 읽지만 에스겔서는 우리가 자주 읽는 책은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그 안에 상징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 딱 생각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죠?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47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은 몰라도 마른 뼈와 이 생명수에 대한 메시지를 알고 있으며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 이미 설교가 되었던 본문들인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혹 모르더라도, 아니 몰라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에스겔서 37장과 47장의 주된 메시지는 정확히 인식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처럼 암송되어지고 읽혀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의 환상과 47장에 등장하는 이 생명수의 이 환상이 갖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 산 생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It's impossible.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여러분,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끝난다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처럼 다가오는 이야기일 텐데, 여러분 어때요? 그 진리를 거슬러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무지 나의 인력으로나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말 그대로 불가능의 영역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도처에 곳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방법을 선택하려 하고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진퇴양난과 사면초가가 되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어떠한 사면초가의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미로 같은 곳을 헤맸었던 제 어떠한 간증들, 제 고백들,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곳에 있으면 너무 두려운 저에게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갖고 있을 때에 그 애타는 마음들, 도대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위로 보나 옆으로 보나 밑으로 보나 도무지 저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순간,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이 그랬거든요. 저는 어쩌면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제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년 동안 부모 몰래 교회를 다녔던 저인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했을 때 온갖 초상집이 되어 몇 주 동안 우리 집안의 모든 살림이 박살났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저일진데, 도대체 어떤 루트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살게 하셨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 우리 아까 경화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그게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가능의 상황을 통해 완전한 자복과 순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베푸는 삶,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단번에 속히 해결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기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으시면 될 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의 그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스펙이나 자격을 요구하고 계시질 않아요. 너희들이 쥐고 있는 그 무게만 내게 맡기면 될진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천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은 너희 짐을 모두 내게 맡기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멍에만 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어려운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과 믿음의 삶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이유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었고 열심히 돈 벌면 부자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엔 내가 하지 않는 거니까,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면 되니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참 어렵죠? 그 종이 한 장이 넘기기가 너무 무겁고 찢기가 너무 두꺼울 뿐입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이미 담은 자들. 그래서 이젠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함께 읽었듯이 스며 나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문지방으로 그 생명수가 스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스며 나온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되어지는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스며 나온다니까 우리들은 뭔가 잔잔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양의 물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며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원어인 히브리어 이 파카라는 단어는요, 쏟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단순히 물이 배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냇물이 흐르듯이 졸졸졸졸 흘러나오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스며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이미 너무나도 물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틈을 찾아 그 틈 사이로 콸콸콸콸 흘러나오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와 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쳐 여러분 흘러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 쏟아져야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이 이제는 우리 안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라는 것을 그래서
이 관계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라브리 공동체가 지향했던 것처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듯이 아니면 사람에게 물건을 팔듯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홍보하고 광고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미 아까처럼 인본주의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와도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교회로 오면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교제와 자기들의 욕망만 추구하는 집단들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은 비어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잘못된 물건을 파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도 않고 주로 인해서 자유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도 않으면서 나아가서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자유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그러지 못한 이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여 그런 이들이 그와 같은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저는 그들의 반응이 대번에 그려집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교회에 오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게 전도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실족시킨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비워진 상태가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쳐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성전에 이미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 수용할 수 없어 여러분 흘러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주변에 소생케 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교회로 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제가 수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본문에 집중하여 여러분에게 해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나마 해석해드리고 의미를 되새기시며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생명수가 흘러 넘쳐 이제는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모양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명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차원적인 개념 안에서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생명이다라는 개념을, 그리고 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에서의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명수는 생명 자체이신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흘러나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와서 마시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리라.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동일한 맥을 같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배에서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을 가르친다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서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었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날의 여러분 컨텍스트에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것이겠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함과 동시에 이것을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의 1차원적으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 세상으로 전달돼야 된과 동시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와 같은 충만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제한하지 않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번 집회에서의 가장 주된 키워드였습니다. 이런 말 그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는 그 통로로서 그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세상에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여러분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명대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보니까 영화를 저보다 안 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문화생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더킹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더킹의 명대사, 정우성이 했던 명대사인데 제가 뭐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 여러분 이 명대사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생활을, 문화생활을 안 하시니까 이게 제 포인트가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흘러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저는 이 표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이 컨텍스트를 제가 영화 소개하는 건 아닌데 잠깐 설명해 드리면,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가 여러분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서 나중에 그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마침내 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어떤 연주를 통해서 그 검사 중에서도 최고 집단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그가 기대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온갖 음란과 향락과 거기에 잘못된 어떤 불법과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는 걸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의로움 때문이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분노를 하며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검사 중에서도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우성이 술잔을 던지고 깨트리면서 그에게 와서 따기를 하는데 때리면서 하는 대사가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흘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검사되니까 세상이 다 네 거 같지? 네 자존심이고 너의 의로움이고 네가 추구하는 거고 모두 내려놓고 권력에 붙어서, 역사는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너는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따라가. 그러면 너는 성공해. 물론 여러분 좋은 맥락에서 나온 대사는 아니죠. 다만 여기서 저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대상과 기준을 잘못 붙잡았을 뿐이지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세상의 권세자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검사장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권력을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대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흘러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옳고 그름, 이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흐름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갔는데 에스겔의 발목을 잠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발목까지 찰랑찰랑 잠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째요? 무릎까지 잠기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다음에 허리춤까지 잠기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서 헤엄치지 않고는 능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물이나 이런 데에 발을 담가 본 경험이 있어요. 때로는 여기 해변가에 가서도 맨발로 그저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걸어가는 일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곳에서 발을 빼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까지 차오르면 어떻습니까?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보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빠져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허리춤까지 찼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에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스탠스가 이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완전 잠기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발목까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잠겨서 언제든 빼고 싶을 때 빼고 싶은 신앙인들로서 살아가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나 집회에서나 충만이고 은혜이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리고 싶은 쾌락과 욕망과 내 성공과 내 이기와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언제든 교회에서 발 뺄 수 있잖아요. 언제든 은혜 가운데서 발 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발목에 잠긴 이들의 신앙, 무릎까지 차오르는 이들의 신앙, 임계점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언제든 ready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허리까지 찼을 때예요. 반쯤 죽어지니까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아까 발목이랑 무릎까지 찼을 때는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설프게 예수를 알아 반쯤 죽으면요, 그때부터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복을 기원하고 자식들의 만사 형통을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걸 이쯤 되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는 그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반쯤 잠겨 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쯤 잠겨 있어서 몰려오는 풍랑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만, 여러분, 그래서 쓰나미는 폭풍이 이런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서퍼들에게 뭐라고 교육하는 줄 아세요? 그럴수록 잠수하라는 거예요. 위에는 난리가 나지만 심해의 깊은 곳은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반쯤 잠기니까 그들이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신앙인들을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부류의 자들. 여러분, 죽으려면 완전 죽어야지 반쯤 죽으면 더 괴롭습니다. 세상의 욕망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깊이 잠겨보세요. 두렵지만 그곳으로 뛰어내려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이 어떤 순간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완전히 그 강에 잠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서에서 허리를 넘어 이제는 내 머리 위까지 물이 차버리니까 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능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만큼 힘든 삶이 없어요. 가장의 무게, 불확실한 미래에 내 자녀와 내 식소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 이런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은 가장 괴롭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을, 교회를, 인생을, 가정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요. 자기가 쥐고 흔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진정한 가족도 되지 못하고, 진정한 교회도 되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매니. 언젠가도 유행했었던 찬양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 제가 늘 꿈꾸는 미래이고 세상입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넘어, 저의 목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교회 교인들끼리 행복하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편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가득한 세상을 이루는 것, 여러분 너무나 가슴 설레지 않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좋은 집 사는 것보다 저도 물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욕망과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 안의 진정한 갈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거 다 못 이뤄도 좋은데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저는 지금도 그런 날을 꿈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영광에 잠기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는 그것.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와 같은 일이 아무 과정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죠.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요, 아까 에스겔서 4장 7절 말씀과 동시에 우리 열린문교회에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외치는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여기 영어로도 지금 띄어져 있는데, 부흥이라는 것이 이게 NIV 버전이라면 여러분 renew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게더링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컬렉트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무슨 개념인 줄 아세요? renew.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걸 영어로 찾아보면요, reconstruction, restoration, revival, renew.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re라는 거예요. 여러분, re는 다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금 건축되는 것이고, 다시금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라는 개념이 들어가려면 뭐예요? 이미 있었어야만 하죠.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죠? 여러분 소망하시죠? 저만 소망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박국서에서 우리들에게 그 단초와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소문의 발원지가 어디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문을 듣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 전도의 중요성. 우리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의 인생을 통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와 학우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이고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나온 모든 과정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 집회 가운데 어떤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난날의 과거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고, 근데 그 과거가 모두 우리가 영광스럽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때로는 감사하고, 이와 같은 희로와 애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사랑이고 최선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를 위해서 그와 같은 희로애락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열린문교회는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부흥을 일으켜서, 물론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형 교회로 우뚝 섰던 순간, 시드니에서 열린문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대형 교회가 되었었던 그 순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 상처로 얼룩졌던 순간, 누구나가 다 아는 대형 교회에서 누구나가 다 아는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소송 사건에 휘말렸던 교회로 모두가 알고 있죠.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부흥과 열망, 그리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되죠. 누구나 아는 교회가 되었고, 누구나 아는 교회였기에 그 여러분 좌초됨과 그리고 무너짐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교회로 전락했었던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은 실패했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패배자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이들에게 장대에 달려서 모든 이들이 보게 되었었던 그 수치, 그건 어때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듯이 수치에서 영광으로, 모두가 아는, 모두가 끔찍하게 경험했었던 그 수치였기에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실 때에 그 감동과 그 소문과 그 역사는, 그리고 그 파급력은 이전의 그 어떤 것과 다를 거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일찍 잤어야 되는데 결국엔 축구를 봤어요.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그 축구를 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손흥민이 나오는 그 토트넘 경기. 그런데요, 손흥민이 그날따라 엄청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분께에 교체당해서 나갔어요. 원래 보통 그때까지면은 저도 그냥 자러 가야 되거든요. 오기로 버텼어요. 내가 이 시간까지 깨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던 그 리그에서 최약체였던 셰필드라는 팀이 있는데 1대0으로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전하겠지. 근데 90분이면 여러분 축구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1대0으로 지고 여러분 선수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리모컨을 들어서 껐어요. 짜증도 나고 내가 이 시간까지 뭐 했냐,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기사를 봤어요. 2대1 드라마 같은 대역전승.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늦은 시간에 터졌었던 역사의 순간, 저는 그 역사의 순간을 놓쳤어요. 인저리 타임에 여러분 2분 간격에 2골을 몰아쳐 넣으면서 2대1로 역전 승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드라마 같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역전의 주인공이 요 근래 가장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어서 눈물로 호소하던 어떤 선수가 터뜨린, 여러분 이게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고 미라클, 기적입니다. 너무나 나오면 밥 먹듯이 이기는 팀이 너무나 그 당연하게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여러분 영광, 그것이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리죠. 저 우리 열린문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이미 그런 교회가 됐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목사 혼자 믿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시려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삶의 과정들을 허락하셨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수치에서 영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가 회복되고 불완전이 완전함으로 변할 것이고 다툼이 그치고 화합을 이룰 것이며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만 풀어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에서 단순히 마른 땅이 살아나고 죽음의 땅이 생수의 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지금 맥락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뭔지 아세요? 각양각색의 고기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편견과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인종과 문화와 배움과 가짐과 그렇지 않은가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생케 되어진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어부들이 일어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조직이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서 나라가 흥하고 부흥했었던 역사 우리 너무 많이 알죠. 우리 대한민국을 필두로 해서 말입니다. 복음은요 실제적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실만 자랐다라고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어때요? 그 과실의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에서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와 국가와 세상에 대한 운명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이기를 채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이루고 자녀들이 좋은데 시집장가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공허감과 불만족과 또 다른 큰 목마름이 찾아오죠.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한 번만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볼게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뭔가 문맥상 맞지 않는 말씀이 뚝 튀어나올 때 이거 진짜 집중해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다 소생케 되고 다 살아내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11절에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할 거래요. 그리고 소금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벌과 갯벌이 뭐냐면, 진벌은 진흙수렁이고 갯벌은 물웅덩이인데요, 사해 주변에 언덕에 위치해 있대요. 사해는 저지대에 있는데 언덕에 있어요. 높아진 마음이죠. 거기에 물이 차잖아요. 물이 파도가 쳤던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안에 물이 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말라 그 안에 소금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스바냐 2장 9절이거든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영원히 황폐할 것이라는 거예요. 소금 구덩이가 돼서 말입니다. 먹지도 쓰지도 못할 땅이 돼요. 영원히 황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생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처해질 형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입니다. 생수의 강에 모두가 취해 있고 그 안에 모두 잠길 때에 여전히도 나만 고독감을 느끼는 자가 있어요. 열림문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외톨이와 같이 은혜에 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스가랴 14장 17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모든 땅에 지면이 적셔서 비가 내리는데 그 한 곳만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러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갯벌과 짐벌은 그 바다보다 높아 마음이 높아져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자기가 의롭고 자기의 완악함을 꺾지 못하니. 선택과 육이요, 신학적인 구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관계없어요. 어떤 이들에게요? 이미 택함을 받아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말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함께 있지만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 받아들이고 싶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 누군가를 향한 손가락질이나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나와 너가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지 마옵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그 은혜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수가성의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죠. 네가 내게 구하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잠깐은 해가를 갔으나 이내 곧 목마르리라. 여러분의 욕망이요, 여러분 높아진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배에서 넘쳐오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우리 열린문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로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문지방을 넘어 세상에 흘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그날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시는 이 거룩한 자녀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